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식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매는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닙니다. 이 자매가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호사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입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암 말기라는 겁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한다 할지라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간호사로부터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입장을 한다면 이 자매의 심정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남편도 생각이 안 나고 부모도 생각이 안 나고 자식들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병원에서 입을 옷들을 챙겨서 바로 병원에 입원하라고 오는데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보다는 자꾸 이 질문이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었나? 있다면 누구일까?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과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생각의 질문들이 자기에게 던져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끝에 골똘한 생각 끝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막힌 소리를 듣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간암 말기라고 선고했던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 자매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차트를 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간암 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호사는 그 자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100배 사죄를 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어이도 없고 황당했을 거고 아마 그 황당을 넘어서서 분에 차서 막 어찌 병원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그 분노보다는 살았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한 간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이미 그 죽음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어서 연습하게 해주신 그 간호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자매는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자매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뭐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누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평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고 감사와 기쁨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무엇에 연결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인도받은 큐티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2장과 3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매일같이 인도받았습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총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일침을 강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내면의 변화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면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껍데기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모습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억눌림과 억압이에요. 여러분, 억눌림은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억눌린 것이 그렇게 표현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점점 차고 나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 모든 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괴롭고 힘들어해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리자의 눈으로 되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정죄하게 되고 비판을 일삼게 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긁어댈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내면은 변화되지 않는데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억눌림의 상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삶의 양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에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옳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에다가 자기 생각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모든 게 비판적이고 모든 게 정지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한다. 내면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내 내면이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나 내면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이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무엇에 연결이 됐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에서 생각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어떤 건지 근거를 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면의 변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다.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은 모든 행동의 출발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통해 감정이 유발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종속되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름도 마찬가지. 어떤 이름을 떠올리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만 떠올려도 서무스럽고 화가 차고 또 분이 치밀어 오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결정할 때는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후회해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영만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가운데 그 생각의 로드맵이 뭐냐?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정 컨트롤한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막 분여까지 올라왔는데 그 통제하기가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감정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잘 컨트롤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정의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감정에 컨트롤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무엇에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된 것으로부터 내 생각이 통제를 받고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내면의 변화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 생각이 두 가지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내면이 변할 수 있다. 두 가지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그거에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내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아니? 따라서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100% 죄인이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끝없는 교만과 자기중심의 생각을 살게 돼요. 예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연결될 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는 이 복음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두 가지에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속량받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얻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이 복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생각이 온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이 온전하지 않다. 내 감정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행동이 온전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행동에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을 수가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연약하고 상처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항상 온전함에 온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복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그 복음에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흠이 있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상처 있는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과 연결되었을 때 그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있는 은혜의 행수가 내 흠짝난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생각이 통제를 당하게 되고 컨트롤되어지고 그러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삶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종장받고 예수를 은혜로 나는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복음에 끊임없이 연결을 시켜놨어요. 빌립 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해도 생각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되어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극히 실제적인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때문에 순간적인 생각이 있고 순간적인 감정이 있고 순간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시켜서 나타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깨에다 물을 질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항아리는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고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고 흠이 있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담아서 물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나르다 보면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하니까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왼쪽 항아리는 물을 나르다 보면 흠이 갔기 때문에 반절이 물이 흘러가고 반절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금이 가고 흠이 있어도 그동안 나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인님, 나 때문에 주인님이 2번 일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송구스러워서 감당이 안 됩니다.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항아리 사셔서 쓰시고 나를 버려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 물 짓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안다. 나도 네가 흠이 있고 금 간 건 나도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릴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물을 지르면서 걸어왔던 길을 한번 봐라. 하나 흠이 없는 항아리가 있는 그 오른쪽을 한번 봐라. 되돌아봤더니 그 오른쪽은 그냥 황량한 들판이야. 아무런 생물이 없어요. 꽃도 없고 식물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네가 같이 그 흠짝 나고 틈 있는 그 항아리로 물을 흘려냈던 그 왼쪽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왼쪽은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황량한 땅이 아니라 너무 풍성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흠이 있지만 틈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흘러간 물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물들을 만들어냈고 꽃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만든 거야. 그래서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유화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뜻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생각에 흠이 있고 감정에 연약함이 있고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식하고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연결이 돼야 되고 그분의 복음 앞에 연결이 되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분의 복음 앞에 연결이 되고 나니까 흠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틈짝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회복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의 행수가 그 틈을 통해서 흘러가질까? 금강 항아리만 짚은 게 아니라 금강 항아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복음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상황과 자기 모멸과 자기 비하에 연결되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자매, 우리 한 자매가 수요일날 큐티 나눔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큐티 나눔하면서 그가 묵상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막판에 가서 고백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 자매에게 막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 정말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추석 명절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이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친척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이번에 벌쳐가지 힘들지? 그러나 너희가 먼저 가서 먼저 열심히 해. 안 믿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해. 먹을 거 싸갖고 하고 싸갖고 가서 더 열심히 섬겨줘.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는 못 가니까 자기 남편을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이제 보내서 벌초를 하게 하고 그 주일 지장 없도록 돌아오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3주 전부터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남편도 아내도 두 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명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와 우리 집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 3주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에 만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절단과 이런 예배의 은혜로운 모습이 일어날까요? 그러고 편안히씻고 여러분 우리가 명절 다치면 많이 생각나잖아요. 어떻게 시댁 부모님을 만날까? 또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마음도 언짢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가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자매라도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그 형제라도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생각을 뭐에다 연결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어. 성령 주신 생각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저는 믿어요. 올 추석은 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시는 가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생각을 복음에 연결시키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갖고 각오를 갖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께 여러분 연결된 생각이십니까? 이번 명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명절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순간적 생각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시키시는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옆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좀 부드럽게 상냥하게 기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엄지척을 한번 딱 보여주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줘요. 해봐요. 올 명절 여름 지나면서 좋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 것과 내가 복음에 연결이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링크시키는, 그래서 올 명절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을